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 2023년도 표어는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교회 와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 와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무엇이냐? 행복한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집중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에 집중을 해요. 사역에 집중을 해요.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그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예수님 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 하고 할 때가 목양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목양실에 들어오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거는 이렇고 저런 저렇고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끼리 만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에 촉박해서 오면은요 어떠느냐? 사역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팀도 시간에 촉박해 오면은 그냥 앉아서 사역해야 되다 보니까 교제하는 교제권이 없어요. 여러분 좀 일찍 오세요.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예배팀도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준비하고 나갈 때 좀 틀리면 어때요? 연주하다가 뭐라 그래요? 예, 좀 속된 표현으로 음악하시는 분들 삑살이 난다 그러는데 뭐 삑살이 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예배인 거 그게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는가? 준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예배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역사적 신앙을 가져라. 무슨 신앙을 가지라고요? 역사적 신앙. 여러분 역사적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이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댁은 본이 어디요? 물어봐요. 예? 본. 여러분 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본이 어디요? 그러면은 본갓집은 저기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본식당은 저기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출생 그리고 자신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주이신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어디? 예. 이렇게 본을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족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던 이유는요. 예전에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양반에 대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집안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도 양반처럼 배움을 갖고 인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본이 어디냐? 이것조차도 모르면은 일자무식이다 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전에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개인의 역사도 그만큼 중요하게 되어지듯이 사회와 국가의 역사는요,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게 역사예요, 역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예수를 믿어라, 수요일날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나눴던 게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그리고 예수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따르고 오늘 그 집중하고 믿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게 4월달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월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이 교회이다. 그리고 가정이 안전해야 교회도 안전하고 사회도 안전하고 국가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연속적인 말씀의 연결은 바로 무엇이냐? 역사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그 힘이 되어지는 것은 그 개인의 오늘 신앙의 역사를 알아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history.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 오늘 그와 이야기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가 한 일, 예전에는 왕이 한 일, 오늘 그것이 역사가 된 거예요. 나라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일을 모아놓은 거, 이게 뭐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역사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거, 이게 바로 역사이죠.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헤르도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BC 425년에 페르시아의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역사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앞선 역사서가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인류에 대하여서 오늘 집필해 놓은 인생사, 국가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존재하는 역사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일을 우리는 교회사, 기독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세계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세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이 세계사 가운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와 세계사의 이야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혼합되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세계사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자적인 이 신앙관을 가진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가 없으시죠? 여러분 듣는데 좀 어려우시죠? 사실은 이건 신학교 강의, 대학원에서 강의해야지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데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이러한 신학 대학원생들, 신학생들이 아니라 학부생들이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알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역사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적 신앙관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예. 굉장한 이 고차원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조금 좀 들어오도록 하죠. 결과적으로 세계사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원시, 그 다음에 원시 세계사, 고대 세계사, 중세 세계사, 근대 세계사, 현대 세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이 마지막으로 집필된 그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를 고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 근대 기독교, 현대 기독교로 나눠지는데 유럽에 있는 모든 역사와 이 세계사를 보게 되어지면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로마의 제국이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를 알지 못하면 세계사를 알지 못하고 로마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할까? 여러분 왜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이라고 해봤자 우리 많지 않아서 우리 예영자매 아이 컨택이 안 되는데 왜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를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잘 모르겠죠.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사실은 역사를 알면요,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부유함을 갖게 되어져요. 오늘 이 역사를 알게 되어지면요, 개인적 신앙의 문제들이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이 어디에 있느냐? 역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역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하리가 역사를 좋아하고요, 이태민이가 역사를 좋아해요. 이 아이들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 한국사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말이에요 하면서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흐른다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아예 그냥 유치원에서 다 가르쳐요.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그러면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권력일까요? 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 모든 것들이 경제하고 이게 함께 되어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살펴보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 성경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모르시잖아요. 잘 맨날 창세기만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로는 도대체 모르겠어.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어지는지 성경의 역사를 사실은 아는 듯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 5분 정도에 통하여서 여러분 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일부로서는 신정시대가 있어요. 신정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신구약 중간에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중간기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기가 끝나는 시점이 BC와 AD로 나눠지는 시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점을 통하여서 오늘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신정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세상, 지구를 만드셨죠.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까지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쉬시면서 6일째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창조물 가운데에 첫 번째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 아담. 근데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보니까 오늘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인간과 최초의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누구를 유혹해요?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오늘 그 뱀의 유혹에 빠졌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주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뱀은 저주를 받고 인간들도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뱀은 평생토록 기어다니지만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죽옷을 입히면서 오늘 축복도 해주십니다. 오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벨의 형인데 누구일까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인이 바로 인간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오늘 이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져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아담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낳고 계속 낳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6장 안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져요. 300년 동안 동행하였던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에녹이고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원한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고자 오늘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누구에게 경고하셨는가 하면 노아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오늘 이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물심판으로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요. 그 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벨탑이라고 해요. 근데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진노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쌓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중단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각 민족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민족과 종족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고 그의 아내는 오늘 사레였는데 오늘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라고 오늘 이 이름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이삭이었고요. 이삭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에서와 야곱.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 근데 야곱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무엇에 아버지한테 가서 뺏어오는가 하면 이 팥죽 한 그릇 형을 통하여 가지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으러 갈 때에 양털을 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한테 속여가지고 축복기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12지파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중에 누가 되어집니까? 총리가 되어집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초창기에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민족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히브리 이 민족은 이 애굽에 있어서 사회에 처음에 총리와 귀족 계급으로 있었지만 나중에는 노동 계급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400년 동안 그 가운데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에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다? 모세.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지내게 되어져요? 40년 동안을 지냅니다. 이유는 40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원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대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1세대는 다 죽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루를 1년같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리라. 그래서 몇 년이 된 거예요? 40년. 오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가 죽게 되어졌을 때 후계자를 세우죠. 그 후계자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오늘 성을 오늘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 성에 침략한 정치한 성의 이름이 여리고성.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 성경 쭉 지금 따라와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정착해서 이 땅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온전히 점령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가나안의 오늘 사상들 우상들이 그 가운데서 혼합하게 되어졌고요. 나중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되어져서 다윗 왕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이러한 민족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들이 정착해서 3세대를 다른 세대들을 출산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죠.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지배받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또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사사를 세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총 몇 명인가 하면 12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경에 대한 신정 통치라고 하는 일부예요. 일부. 예. 어디까지 지금 오게 되어졌는가 하면 사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하여 가지고 무슨 시대가 열리는가 하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어져요. 왕정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 누구다? 사울 왕. 예, 사울이 왕이 되어졌고 사울의 사위가 있어요. 그 사위가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바로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그곳에서 피신을 하게 되어졌고요. 나중에는 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졌고 오늘 이 영토를 확장하였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졌지만 피를 많이 보고 하나님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3대 왕은 누가 되어졌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상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솔로몬. 예,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죽을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어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귀결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이 있었는가 하면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쪽의 왕은 남유다의 왕은 몇 명이었는가 하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 왕들에 대하여서 정치적으로 그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했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명명하는가 하면 선지자. 그래서 대선지자 가운데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나,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은 오늘 바로 소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은 BC 721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오늘 그 땅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강제적으로 이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 지역을 지금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들을 경시하고 계취급을 하고
사마리아 땅으로는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가볼리를 거쳐 가지고 오는 루트를 통하여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5년 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면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키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켜요. 그때 포로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포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메데 바사,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왕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져서 황후가 이 폐위가 되어지고 오늘 왕비가 되어졌을 때 모르드게를 통하여 가지고 이 민족 말살 정책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가지고 70년 후에 이 바벨론 유수를 끝내고 이스라엘로 1차, 2차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회개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두 번째 성전이 바로 무슨 성전이다?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어디까지의 이야기인가 하면 말라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부까지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중간기가 있어요. 구약의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가 하면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선지자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바로 하늘에서 오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함으로 예수님도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1차, 2차, 3차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가르치시는 사역, 또 고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한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12명의 제자. 그 중에 배신한 사람은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연복계를 맡고 공동체 3년 생활을 하면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인데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시험하여서 은 30의 예수를 팔게 되어지죠. 마지막 만찬을 했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가실 때에 왕으로서 등재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되어졌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을 하셨고 40일 동안 현현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40일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서 계시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왕정시대와 성경에 되어진 이야기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사실 5분이 아니라 한 10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지금 맥을 잡으신 거예요. 이 맥을 모르시고 성경을 읽으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지 않고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스토리와 역사를 알다 보니까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역사를 알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진다? 은혜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역사라는 거 그리고 신앙이라는 거 그 신앙 이 역사는 무슨 힘을 갖게 되어지는가 하면 경제와 연관되어져요.
결과적으로 경제라는 건 생산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가 돼 부를 얻게 되어지고, 부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갖느냐?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되어졌던 세계사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계사 이야기를 하면 또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밤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밤을 꼴딱 샜어요. 12시간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세계사가 어떻게 교회사와 연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그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경제는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얻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왕이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는 부르주아가 그랬고요. 프랑스 혁명 이후로 부르주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보게 되어지며 공장, 이 르네상스 이후에 공장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이 부를 축적합니다. 지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시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중세시대의 시민은요, 부르주아가 시민이었지 프롤레타리아는 시민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 거, 이 경제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죄책감을 가져요. 죄책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찾아갈까요?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에 편승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졌어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코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물질을 다 어디에다가 기부를 해요? 교회에다가, 성당에다가 기부를 하였죠. 더 큰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게 되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진 교회가 부가 축적되어지자 교회도 어떻게 되어져요?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반박문을 들고 나왔던 바로 종교가 우리 개신교고, 구 종교가 로마 캐톨릭인 것이죠. 역사의 관점에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계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듣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힘드시죠. 한 30분 동안 세계사와 교회사, 그리고 조금 고차원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조금 좀 더 들어오도록 하죠. 본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누가 기록을 하였는가 하면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나, 사실은 이 기록자가 바울이다라고 확신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에 비해서 바울은 항상 다른 서신에 인사말을 집어넣는데 히브리서에는 인사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었던,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누구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통하여서 AD 70년경에 유대는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받다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동족하게 있는 게,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편하고 그러니까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오늘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생과 라합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면서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하나는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결과적으로 너희도 지금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며 나올 때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은혜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원한다라면, 오늘 이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어질 때 그거는 개인적인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은혜가 되어진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역사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 역사적 신앙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실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실제 모양이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화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 나갔더니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 이걸 가리켜서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안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게 우리에게는 개인에게는 간증이 되어진 거고, 이 간증들을 모으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행하신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늘 따라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나예요,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연주하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모은 것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는 신앙인은요, 간증이 없는 신앙인은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앉아 있는 모든 분들, 저는 보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는 눈물 없는 사연 없는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에게는 오늘 간증거리예요. 하나님의 모자이크 교회 하셨던 역사. 예? 저희 부모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말씀을 잘 모르세요. 예. 성경에 대해서 역사를 잘 모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모르시니까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지난달인가요? 몇 달 전에 오셔가지고 있으신데 제가 설교하는데 제 뒤에서 빛이 보이더래요. 빛이. 오늘도 막 떠드시잖아요. 뒤에서 막 수건수건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왜 이야기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저거 안 보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제 뒤에 강단 뒤에서 빛이 보이더래요. 빛이. 예.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예, 한 분에게만 그 빛이 보이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무엇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글자를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믿게도 하시지만 그게 안 되면 눈으로 보여주세요. 예. 이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들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목에 심을, 저도 다리에 심을 많이 박았었지만 목에 심을 7개 받고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 집사님 부천에서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앉아 있기도 힘든데 예? 1시간 동안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몸이 아프니까 약을 먹고 또 가시기도 하고 그러나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증하는 이런 일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도 박향량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예. 동의를 좀 구하는 것은 박향량 집사님이 사실은 한쪽 눈이 없으세요. 의안을 하고 있고 한쪽 눈을 갖고 있는데 왜 의안을 하셨는가 하면 시신경이 양쪽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이 퇴화가 되어지면 다른 쪽 눈도 퇴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시신경을 꺼내내고 눈을 적출해서 의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눈도 지금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고요. 그리고 사실은 병원에서는 시력이 더 나빠져야지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오시는데 헛디디신 거는 잘 안 보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아니 왜 헛디뎌 뭐 왜 그래 뭐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봤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무엇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후패하지만 꿈속에서 자꾸 날마다 누굴 보는 거야?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도 꿈속에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때요? 간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실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간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 2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선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았던 오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아니고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기생 라합과 오늘 성경에서 11장에서 기술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역사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믿음은 무엇이 된다? 증거가 되어진다. 증거라는 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이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11조를 이야기를 해요. 1이라는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1을 내가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첫날, 첫 월삭,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자녀, 첫 번째 그 가축, 그리고 바로 이 얻게 되어진 소동물 가운데 그 10분의 1, 하나, 이게 바로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것을 오늘 줄 수 있니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의 신앙을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보게 되어지면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찬반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드리든 안 드리든 믿음이 없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적더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배라는 자체는요. 목사의 설교에 있지 않아요. 예배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지막 축도할 때 그 모든 순서가 그 예배인 것이에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모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는 사랑함으로 오늘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좀 정리하도록 하죠. 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인 것 같아요.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예배하면 몇 시간 예배 드렸는가 하면 저 2시간씩 예배 드렸거든요. 옛날에는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3시간씩 했어요. 아침, 그 다음에 새벽, 오전, 오후 뭐 이렇게 해서 3시간씩 했는데 그때가 생각나네요. 왜 그랬는지 생각나네요.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는 역사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역사가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하여서 과거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미래에 오는 것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세계사를 통하여서는 수요일 날 진보와 보수, 이론론과 이원론, 절대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의 흐름 속에는 경제라는 것이 힘을 받게 되어지고 이 경제를 가졌던 이 계급들은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권력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의 죄책감 때문에 신앙에 편승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신앙도 부를 축적한 나머지 나중에 타락하게 되어졌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나온 게 지금의 개신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개신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역사적인 관점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역사적 신앙은 믿음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적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은 그래서 무엇이다?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증거이다. 간증이 있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려운 주제, 사실은 대학원생들이 들어도 알까 말까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대학원 이상의 수준의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실상과 증거가 역사적 신앙의 기틀이 되어져야 한다. 이걸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